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서밋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들이 먼저 서밋의 응답 누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요, 그릇만큼 되어집니다. 그 그릇의 크기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중직자들에게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그릇이 되어지면은 더 큰 그러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밋은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서밋이라고 우리를 자꾸 하느냐? 바로 우리는 그런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영적인 서밋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왜 로마서 16장 20절을 읽었느냐? 사탄입니다. 이거를 꺾고 이길 수 있는 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서밋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를 중직자들 모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도 우리 렘넌트 서밋, 우리 서밋 학교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뭘 모르고 했어요. 서밋 학교를. 그래서 다시 시작할 그러한 그 생각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겠습니까? 중직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렘넌트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사탄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부모님들이 서밋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교사들이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안수집사, 권사, 뭐 장로 직분 받은 게 당연히 중직자지만 직분을 안 받아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무림한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꺾으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루터기 얘기하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근데 그루터기가 죽어 있어.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나무하러 다녔는데 고지배기라고 합니다. 고지배기는 뭐 하냐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한번 탁 치면 탁 부러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는 이게 그루터기라 할지라도 안 넘어가요. 시골에서 옛날에 하신 분들은 지금 동감을 할 겁니다. 안 넘어가요. 왜?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죽어 있어. 그 그루터기야. 큰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절대로 렘넌트 후대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서밋 이게 중요합니다. 중직자 서밋이요. 다음 주에는 렘넌트 서밋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피림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누굽니까?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용이 네오set균이 옛뱀막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자가 온 천하를 깨닫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게,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된 근본적인 누구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 거기 넘어간 겁니다. 뭐라고 미혹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뭐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것, 먹는 게 죄지만 더 큰 죄는 왜 먹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문제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탄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게 지금 3단체라든지 이 사람들 가리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불교에서 네가 불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 네가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6장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왜 멸망당했습니까? 세상 따라가다 멸망당한 거예요. 돈 따라가다 멸망당한 거예요. 거기도 보면 뭐냐면 네피림이라고 그랬어요. 네피림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자.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같이 대를 쌓자 이거죠.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거기 떠나라는 겁니다. 갈 때 우리 거기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막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라든지 지금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다른 나를 찾는 거예요. 다른 나.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요. 여기에 따라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들 다들 가려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저기로다가 엘리트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나왔느냐면은 사탄 교회까지 나왔어요. 교회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제2 종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게 사탄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지금 이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전체 빈 곳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중직자에서 간단히 우리가 이제 빈 곳, 다른 사람 가지 않은 곳, 그 말씀을 드렸는데 빈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빈 곳으로, 빈대로 돌리는 겁니다. 방과 후에 시간, 아이들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노려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 서밋이 되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아무도 없는 그곳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중직자가 먼저 서밋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직자들의 현실은 어떻다는 이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실패하고 이렇게 이 정도까지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과 창세기 6장의 돈과 세상에 완전히 그걸 누려야 되니까요. 문명은 발전하는데 그거 누려야 되잖아요.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명품 뭐 누가 입고 다닌다 그러면 다 그거 입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노스페이스 나왔을 때 우리 곽장놈이 그러시더라고. 할머니가 이래가지고 한 달 버는 게 70만 원 버는데 그거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안 사주면 안 간다고. 그게 얼마냐 모르게 그게 한 7, 80만 원 간다고. 한 달 벌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사줬다죠. 그런 겁니다. 창세기 6장이에요. 성공 이 구리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요? 오늘날에 영적 서밋을 누리지 못하는 중직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세상 심부름하는 거예요. 세상 심부름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 심부름하고 있느냐? 사탄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래, 애굽에 노예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만드는데요? 우상 만드는데 노예하고 있잖아요.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세워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와 있어요. 이거 누리면 돼요. 하나님께 주셨어요. 찾으면 돼요. 못 찾은 게 문제라. 그래서 꼭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새로운 영적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영적 자부심.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자존심. 세 번째는 뭐냐? 영적 자긍심이에요. 제가 좀 목이 좀 타가지고. 새로운 영적 자부심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자부심을 누려야 되느냐? 사탄 밑에 있는 자들도, 사탄을 섬기는 자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에이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 사람들의 소원이라니까요. 프리메이슨이 회원되는 것이 이게 그들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대단한 분들이 그곳에 가니까 가려고 하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면은 이것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자부심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본질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게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는. 그래서 대속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에서 섬기는 자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닦고 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발 닦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때는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아, 필요 없고 발만 닦으면 돼. 늘 발 돌아다니면서 범죄하니까. 그래서요. 섬겼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천한 종이 바로 발 닦아주고 그거 하는 종이에요. 그렇게 낮은 데로 오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라 이겁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 소금이라는 것은 골고루 뿌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고 모두가 자금관이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뿌려진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단하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는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콩나물 장사할 때도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영적 서밋에 대해서 그 현장을 살린다고 하면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서밋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나는 이런 데 가지고 쭈그러 앉아가지고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내 인생 참 비참하구나.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자부심이에요. 맞습니까? 그걸 가지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살인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힐 때 강도는 이거 당연히 십계명의 강도 죽여야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강도들에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데 그건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그를 살렸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택했다고 그랬습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 빛을 선전하는 자,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그 중직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 일 역할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우신 게 이게 중직자예요.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끝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서밋이에요. 이미 주었어요. 줬다니까요. 꼭 강조를 해야 됩니까? 이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자꾸 속아요, 사탄한테. 사탄한테 속아요. 받아놓고도 속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20절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영적 자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스스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입니다. 3단체, 종교단체, 3단체는 유대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걸 3단체라고. 물론 유대인들 속에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다 들어있지만 이 단체들, 그리고 종교단체들, 이들이 하는 게 뭐냐? 명상운동 한다니까요. 명상운동. 지금 학교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아이들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자 그러잖아요. 여기 김유진 성돈 자매님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직 출근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타고 있는데 두 아이들이 탔더래요. 그 아이들이 얘기하더래요. 내가 학교에 일찍 가는 것은 명상하기 위해서 간다고. 선생님 일찍 오면은 수업하기 전에 명상부터 한대. 그게 좋으냐니까 좋대요. 참, 명상이 뭔지 아십니까? 명상은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이 소재지고 청소되었을 때 누가 들어가요? 악한 영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7 귀신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묵상은 뭡니까? 그러면요, 채우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대화가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파고드냐? 치유 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치유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인 팀을 구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식교 거기서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들어가려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들어가야 돼요. 어느 분이 암이 걸리고 힘들으니까 알아봤는데 그 당시 400~500인가 얼마 들어간대, 한 달에.
뭐 하는지 아세요? 고기도 안 줘요. 전부 다 채소만 줘요. 그게 뭐냐? 안식교 교리가 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하고 이리 뒤로 자꾸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에 자리에 있는데요. 거기 뜨거워가지고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일본의 헬로윈 데이 때 한 150여 명이 사고 난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이요. 거기만 이 대원에만 간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갔는데 거기 유난히 사고 나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취재하고 그렇게 된 거지요. 거기에 몇 명이 몰려들었어요? 12만 명이 모였다면서요. 그 좁은 골목에.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귀신성경에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애들이에요. 남의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간 거예요.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잖아요. 영적인 흑암의 사단에 접혀가지고 그거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들이 귀신 섬기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 가는 데는 대부분일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론이 그렇게 가니까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멸망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의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가정도 살리고 후대들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이 그러면 성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성업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이걸 누가 누리냐 이거예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입니다. 이게 왜?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헌신하고 해서 작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디에 쓰이지냐 이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후대에 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3단체 우리 인간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니까는 저들이 가지고 다 뺏어가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새로운 기운을 받는다고 기운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기가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으라 할 때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대어놔라. 그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생기가 없어. 그때 두 번째 생기를 대어놔라. 그래서 생기를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능력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든지 에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에덴의 삶.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3, 9에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에덴의 삶. 에덴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 누리기 에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237 나라를 살리고 그곳에 빛을 발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 나. 어디에?
여러분들의 교회, 어디에? 여러분들의 어부에. 요게 9가지예요. 그래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3시대. 첫 번째는 어디예요? 사도시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사도들 부르셨어요. 두 번째 뭐지? 중직자. 그 다음에 후대들, 렘넌트. 이걸 살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세워진 사람들이 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393 기도. 그게 뭔지 모르겠으면 더 뒤에 제가 다시 복사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응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자긍심입니다. 자긍심. 여러분들의 본질은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예요. 그러면은 자긍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주었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뭐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사단을 꺾는 권능을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니.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러면서요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치욕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그 활동할 때에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능력 줬다니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에요. 결론입니다. 서밋 학교 우리가 렘넌트들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중직자 서밋 학교가 먼저예요. 그래서 중직자 서밋 학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예수님은요 광고를 내고 그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안 했어요. 가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선별이라고 그래요.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도 부르셨어요. 근데 서밋학교 이렇게 하니까는 중직자들 다 불러야 되는데 모집이 되겠더라고요. 안 하면 또 나 시험 들고 삐질까 봐.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은 뭐요? 우리 집회가 뭐라 그랬죠? 예? 치유 서밋 및 24가 아니라 얼마요? 25.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그렇죠. 진짜 누리는 게 25는 우리 내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간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25라는 것은. 그게 서밋이에요. 이제 실제로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나 말이냐. 함께 하셨어요. 함께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또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저기 휘어져가는 곡식들 봐라. 추수할 곡식이 많던데 다 휘어져가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일꾼이 없구나. 일꾼에도 기도하라.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함께구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세 가지.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감람산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서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 이 세 가지가 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보여줬다는 게 이게 집중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와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랬더니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감람산의 언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중직자들입니다. 이게 중직자 썸이 치유입니다. 내가 치유되면은 되게 되어 있어요. 흑암과 사단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릎 꿇게 하면은 그때는 최고의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것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서밋의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고 저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